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잠언서 1장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 3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말에 대한 속담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면 어떤 속담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표현과 새치어가 사람을 잡는다, 이 정도의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의 속담은 말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속담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속담은 말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들 속에서 보면 이러한 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중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혀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말의 실수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과 온전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 말과 말을 하는 혀를 조심해야 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혀를 잘 다스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의 생물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음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말씀에서는 또 이야기하기를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도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낼 수 없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얼굴에는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이나 코나 귀나 입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눈도 두 개요, 코도 하나처럼 보이지만 코에 구멍이 두 개요, 또 귀도 두 개인데 입만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입은 한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말과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입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입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말과 같은 것들,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입으로 하는 이 의사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입은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입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입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입의 사용에 대해서 그 어떠한 강조를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입의 사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곧 입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이 입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는 이 표현처럼 말입니다. 특히나 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라고도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또 하나의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에 가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하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하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누구는 세례 요한이요, 또 누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은 다른 본문에, 다른 복음서에 나왔던 표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최고의 고백, 최고의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사흘 만에, 또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항변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예수님은 사단의 말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송과 저주라는 이 표현이 동시에 등장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의 혼이 나게 되는 이런 저주의 표현까지도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떠날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싫어 그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은 다른 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이란 욕심, 시기, 질투, 분노, 짜증, 욕망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앞서게 되면 우리의 입은 험한 말, 사람은 죽이는 말,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입에 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도움, 구제, 베품, 섬김, 구원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입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은 찬송과 찬양, 또 축복과 도움의 말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의 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한 입에 담을 수 없고 담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입은 찬송도 내고 저주도 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찬송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저주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와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물과 쓴물이 함께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쓴 물이 함께 할 때, 곧 저주와 같은 이야기가 함께 할 때 그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은혜와 복음과 찬송을 이야기하며 또 다른 자리에서 혹 이와 같이 독과 같은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입술에 대해서, 입과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혀를 우리는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람의 일을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의 입과 말이 불과 불의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같이 있을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이 불과 불의를 내기 시작하고 저주를 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입을 다스릴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책망의 말씀까지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교훈을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며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잠언서 30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혀는 우리가 여러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겪어본 경험에 의해서도 우리는 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혀를 통제하려면 우리에겐 분명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또 필요에 따라 책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겠다라고 또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릴 길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언어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혀를 다스릴 진정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우리가 그 혀에서 저주가 아닌 찬송과 복음과 복된 소식과 은혜를 또 살리는 말들을 품으려면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라고 표현한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 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릿수를 지키시고 그러한 삶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입과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만드셔서 찬송과 복음과 은혜만을 선포하는 입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교훈으로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평안함과 재앙의 길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재앙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한 표현인 찬송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